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함께 봐야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은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나는 니고데모는요, 사회적으로 명성과 덕망이 있고 아주 지도층에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반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수가성 여인은 소외계층이죠. 이제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한 여인이 이렇게 대칭되어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공통적인 내용은 둘 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근데 방법은 좀 차이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영생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다면,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올 처지가 못 돼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았다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시고, 그런데 찾아온 니고데모에도 우리 주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지만 직접 찾아간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바로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3장과 4장을 우리가 연결시켜서 봤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가 9절까지 지난 시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들러야 했던가,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이제 경쟁시켜서 시기하고 또 다투게 하고 이런 많은 그런 어떤 사탄의 전략에 그대로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몸소 이렇게 보이시고, 이제는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어떤 통과하는 기점에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시겠다는 의도적인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거죠. 이것은 과히 혁명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다 할 만큼 매우 엄중한 그런 어떤 결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목적은 단데 있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수가성 여인,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런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마리아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그런데 가셨을 그때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삶의 현장 속에 직접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는 수가성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에 합당한 언어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어제도 그제도
습관적으로 꼭 우물이 필요하니까 우물가에 찾아오는 한 여인이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우연히 찾아오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일상의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실제는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이런 내용도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지금 물을 길르러 오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은 비하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또 좀 폄하시키는 그런 내용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났던 그 여인을 아주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4장 7절을 보니까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여인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렇게 용어를 우리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 땅의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아주 쉽게 설명하시는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죠. 자, 그런데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각별하신 배려가 묻어져 나와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기피한 만나기를 싫어한 여인의 그 심중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는 단독 바로 예수님과 여인과의 그런 어떤 만남을 그런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고 이제 물을 떠올려 온 여인에게 물 이야기로 하면서 지금 복음을 증가하는 접촉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반응은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그대로 참 받아주는 것이에요? 거부사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행로에 고나실 만큼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거부할 수밖에 없을까? 이 내용에 여인의 대답 속에는 두 가지가 묻어져 있어요. 그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으로서라는 단어와 두 번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라는 이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여인은 평상시에 두 가지 가지고 있는 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여인은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여인은 남자에 대한 기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 내용이 그대로 묻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 부분들은 자세히 살펴봤죠.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순수 혈통을 지키고 순수 여호와의 신앙을 끝까지 이제 견고하게 이렇게 소유했던 그런 어떤 자들이, 반면 사마리아 여인들은 혈통이 섞이고, 그리고 뭡니까? 아예 신앙 자체도 혼합주의가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싫어합니다. 근데다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게 되어지면은 포로 이후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 근처도 오지 못하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막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문화적인 큰 이를테면 편견과 거기에 대한 악감정들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편견이 있고, 그리고 문화적인 그런 어떤 상처들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지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산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실은 남자를 몇 명이나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6명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좋지 않는 그런 어떤 경험과 그리고 상처가 다분히 그 여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그런 어떤 편견이 있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편견과 그 상처와 그리고 자기가 잘못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인지, 그런 어떤 상태로 말미암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4장 27절 잠깐 볼까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하고 말씀하고 있는 여자를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상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는 상황인데 사마리아 여인은 더더욱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의 길을 선택하고 우물 곁에서 지금 준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문화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편견을 통해서 거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자, 이때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절 다시 한번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에 긴 문장이긴 하지만 4개의 핵심 내용으로 구분해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여인이 알아듣기 쉬운 용어로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참 쉬운 용어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보세요. 10절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알았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내용에. 그러니까 자,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3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이 내용을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 영생, 거듭남 이런 어려운 용어를 니고데모에게 썼지만 지금 여인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것이 쉬워요? 그렇습니다. 구원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을 얘기하는 거고 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 38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으니까 영생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아주 쉽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 자가 나다. 지금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내가 주는 자는 바로 메시아가 나다. 이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지금 네 눈앞에서 물을 좀 달란 자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줄 자가 나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라는 표현보다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하는 이렇게 쉽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고 이제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큰 편견을 가져서 어떻게든지 사람하고 대화를 단전하고자 하는 그 여인에게 쉽게 그 여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여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도 쉽게 이렇게 전하죠.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뭐 했을 것이요? 구했을 것이요.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를 내가 알았다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은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 예수님께 이제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찾는 것을 우리가 구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아주 쉽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하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게 되면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의 선물, 구원의 내용, 구원해 주실 자, 구원의 방법, 구원의 구체적인 약속, 이 내용을 네 가지로 압축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은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증거하는 그 내용을 아주 쉽게 이제 물 좀 달라 해서 거부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눈높이에 맞춰서 들을 수 있는 합당한 말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반응이 조금 더 발전되어지죠. 11절 내용을 보니까 여자가 이제 어떻게 표현합니까? 호기심을 가져요.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십니까? 11절 여자가 이르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 우물은 되게 깊습니다. 그러려면 두리박으로 떠서 물을 줘야 되는데 당신한테는 물 기를 그릇이 없잖아요. 우물도 깊잖아요. 근데 어떻게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12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 그리고 세 번째,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하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 우물은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에게 받아서 대대로 나도 먹고 우리 자녀도 먹고 짐승들도 먹는 이 우물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없는 그곳에 우물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만큼 물이 귀중한데 그 우물을 누가 줬느냐? 우리 조상이 줬다. 이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33장 내용을 보면 야곱이 이제는 밧단 아람, 바로 야곱의 그 외삼촌 라반에게서 20년 동안 이제 있다가 본토로 돌아와서 이런 장소가
세겜이에요. 그 세겜에 있는 지역을 값을 지불하고 살 때 거기에 우물을 파게 되는 거고, 그 우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요셉에게 줘요. 이 요셉에게 준 장면은 이제 창세기의 48장 22절에 보면은 야곱은 요셉에게 이물을 주고,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이 후손들이 그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다. 그 얘기는 이제 요셉은 이 세겜 지역에 묻히고 그 후손들이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우물의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대대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다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을 주신 우리 우물을 주시는 우리 조상들보다 더 커서 생수를 당신이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과 대화는 이루어 가되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알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4장 7절에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0절에 살짝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물을 준다고 그랬어요? 생수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생수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이게 뭡니까? 기를 수 있는 것은 물이지만 그 물과 비교할 수 없는 생수를 내가 준다. 그러니까 여인이 이걸 뭘로 받아들이냐면은 야곱보다 더 좋은 물, 이런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분이 야곱보다 크다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더니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얘기를 하지만은 생수를 얘기하는 그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여인은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은 것처럼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못 알아듣고 있다. 이 내용들을 지금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진행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이런 대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2장 6절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마태복음 12장 41절 요나보다 크시고 42절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람보다도 크시고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크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여인이 생각했을 때는 야곱이 더 크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별로 그냥 신통치 않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1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뭐하거니와? 목마르거니와. 그리고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해서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수를 비교해서 설명하는데, 야곱의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분명한 그런 대조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13절 이게 보겠습니다. 13절 이 물을 먹는 자에서 여기서 먹는 자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원어에서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그 얘기는 어제도 먹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계속해서 먹는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도 갈증은 해결될 수 있지만 계속 목마름의 현상은 뭐합니까?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목마름 이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어도 영원히 목마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살펴본다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그 내용은 이제 말은 맞아요.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형식주의,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이런 내용으로는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더 부유로운 삶을 살까? 많은 갈급함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갈급함은 어떤 무엇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신 물은, 자, 10절 내용을 보니까 생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를 물을 뭐 하는 자? 먹는 자. 여기서 먹는 자는 뭐냐면은 부정과거를 써요. 부정과거는요, 단 한 번 이루어졌는데 그 효과는 영원한 것을 부정과거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의 효과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부정과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물을 계속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번 먹게 되어지면은 그 효과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지속돼서 더 이상 목이 마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믿을 때 행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고 또 물질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 만족함이 있게 되어진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뭐한다? 그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14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뭐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영원히, 두 번째도 영생,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압축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 또 하나는 샘물,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는 우물물을 길러 왔는데 우리 주님이 내가 누군지 알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내용은 영생도 주고 샘물도 준다 하면서 용어를 우리 주님이 점점 지금 아주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4장 7절에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4장 10절에는 생수를 내게 주겠다 하면서 생수를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4장 14절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샘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샘물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근데 그 샘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어떤 샘물, 이 내용을 보니까 여인이 드디어 마음을 쫙 열기 시작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한테 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15절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뒤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목마르지도 않고 또 뭐예요?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인이 계속해서 뜨는 물은 지금까지 무슨 물이었다? 갈증은 해결해줘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이 여인 가운데 이 남편 만나도 목마름 있고 저 남편 만나도 목마름 있고 또 다른 남편을 만나도 목마름이 있어서 5명의 남편이 이제는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나 6째 남편을 만나도 뭐예요? 목마름이 있는 그 여인의 삶. 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10억을 가지면 만족할까? 그랬더니 10억 가진 사람은 20억이 있어야 더 만족할 것 같고, 그러니까 돈으로도 만족할 수도 없고 명예로도 만족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가치를 준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인이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하는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그런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물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물을 기른다는 것은 전적으로 뭐가 따른 겁니까? 수고가 따라요. 그잖아요. 아니 그냥 돈이 벌려요. 정말로 미친 듯이 일해야 돈이 벌려요. 어느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아부도 하고 경쟁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을 밟아야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쉴 때 자기 자신은 더 많은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수고가 있어야 정말로 이 갈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나한테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여자 속의 갈증 문제, 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모든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금 깨달은 겁니까? 이 세상 가치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여인이 9절에는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11절에는 마음을 열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15절은 아예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주님께 매달리는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이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한계와 이 여인의 한계가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샘물은 어떤 내용인가? 이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가? 생수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생수의 근원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아예 밑이 빠진 우물을 택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오늘 또 여전히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애타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절 내용에서 3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생수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값없이 너희들에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생수를 버렸는데 이제는 그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생수를 준다라고 말씀했을 때 이 메시아가 지금 여인 앞에 와가지고는 지금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부분들을 왜 이 생수를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이 내용은 아주 유명한 장이니까 여러분 다 지금 아실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에스겔서 47장 이 생수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이 생수를 접하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자, 47장 1절 내용을 보니까 성전 전면에서 그 문지방 밑을 통해서 물이 나왔다. 그런데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하는 내용이 47장 1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47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 우편에서 스며서 나와서 3절부터 5절까지 되니까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이 흘러가는데 8절에 보니까 이제 이 물이 동방을 향하여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의 물을 뭐한다? 그렇습니다. 물이 접촉하는 그곳에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고기가 번성하고 바닷물이 솟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생물이 산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모든 것이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자 12절 강 좌우 거기에는 이제 나무가 자라는데 잎은 시들지 않고 열매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성소로부터. 다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이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대요. 시작. 근데 성소로 나온 이 물을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소에서 나타나는 이 물, 이 내용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성소에서 이 물이 나타난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생수를 주시기 원하는데 그 생수의 출처를 봤더니 성소에서 나오고 그 성소에 사는 이 물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나고 열매를 맺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해석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 이제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 22절 이 내용 중에 특히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지만 실제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나온다는 그 얘기는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실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 내용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수고스럽지만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이 내용엔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제 구원 사역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구원의 시작이고 그분은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완성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누가 줘요? 내가 준다. 예수님이 준다. 무엇을 줍니까? 생명수 생명을 줍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값없이 준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또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를 받은 그런 자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바로 생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수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봤더니 22장 1절,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생명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명강 좌우에 흐르게 되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과실을 맺고 또 잎사귀 들은 만국을 소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계속해서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의 결실을 맺게 되어져요. 물질의 풍성함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평안과 화평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만국, 여기서 애뜨네요. 접촉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직장이 살아납니다. 모든 환경이 다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수 샘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22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가 값없이 생명수를 뭐하리라? 받으리라. 할렐루야. 값없이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은 생명수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 엄청난 사실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게 주는 물은 이런 물이란다. 값없이 주는 물이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요. 그 예수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은 그 내용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런 어떤 샘물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했더니, 이 내용을 니고데모가 알지 못하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 가치 것으로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이제 대화를 조금 더 핵심적으로, 이제 아주 파격적인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 16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기 위해서 가라, 그리고 불러라, 그리고 오라. 지금 이렇게 세 개의 명령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얘기. 왜 이 남편 얘기를 할까요? 아니,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큰 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를 상당히 지금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모세보다 큰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 2장,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약 5개 비교해 가면서 설명하잖아요.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요, 솔로몬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요, 아브라함보다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큽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야곱보다 큰 자, 메시아가 나라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남편 불러오라.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지금 과거부터 만난 분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그 여인, 숨기고자 하는 그 속에 있는 그러한 상처, 그러한 목말름,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 남편 없어요. 다시 뭐라고요? 나 남편 없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네 번째 연결되어지는 대화입니다. 그랬더니 다섯 번째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 없다는 말 옳다. 지금 여인이 대답하는 것은 실제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 전도 올 때 내 얘기만 주구장창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말은 맞지만 상대방 말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좋은 진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있는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남편 없다 하는 이 내용은 여인이 상당히 지금 고도의 잔머리를 쓰는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남편은 정식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 없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앞에를 싹 빼버리고 남편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잘못 들리게 되면은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처녀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고, 원문 내용으로 보면 남편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남자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남자. 그랬더니 나 남편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남편 없다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겠거나 또는 결혼했지만 지금 남편이 없는 홀로 된 자기 상태 내용을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거든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물어보셨는가? 이 여인의 감출 수밖에 없는 그 수치, 그런 죄악, 이 내용을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우리 주님을 만나도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없이 주님을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가 주님이신데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고백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본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남편 문제를 딱 거론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죄를 인정해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런데 내면에 숨기고 있는 그 죄, 그런 죄책감, 이 내용을 털어놓지 아니하고는 구원의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 문제를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지금 찔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부분을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지은 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말하는 그 자체를 옳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아주 그냥 그 심각성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지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한없이 이렇게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18절, 내가 남편이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뭐하다? 아니다. 히브리인들 특히 유대인들은요 2번 이혼하고 그리고 많게는 3번까지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인정한대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번까지예요? 5번이에요. 5번. 그러니까 뭐 헤어졌는지 죽었는지 이 내용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5번 결혼을 한 그런 어떤 여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2번 정도는 법에 어긋난 내용이기 때문에 간음한 여인이 되어지는 거고, 6번째 이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고는 있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는 법에서 떠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뭐예요?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주여 내가 보니 뭐로소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4번째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냐? 내가 봤다. 이제 드디어 여인이 뭐가 띄어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시각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봤더니, 자, 9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봤을 때 뭘로 봤습니까? 유대인 남자로 봤어요. 두 번째, 이제 12절 내용을 보니까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야곱보다는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뭐라고 봅니까? 선지자로 봐요.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25절 내용을 보니까 뭘로 보니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점점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이에 시각이 바뀌어져서 유대인의 남자로, 야곱보다 조금 부족한 자로, 선지자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지금 점점 보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하고 지금 이 여인은 떠났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떠나지 않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대화의 시간이 오래 길어짐으로써 예수님의 관련된 내용을 하나 지금 점점 더 정확한 인식의 세계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로 와서 처음에는 다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 내용이 거부감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와서 한 해, 두 해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 이런 내용을 하면서 점점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점점 우리가 더 이제 이렇게 인식하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있어서 함께 대화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여인에게 사람들을 피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합당한 말씀을 거기에 때맞게 눈높이에 맞춰서 한 걸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아지에 알게 되고,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 뛰며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살펴봤더니 우리 주님은 물로 시작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샘물이 바로 누구냐?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생수, 이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요한복음 7장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37절, 명절 끝날 곧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해서 흘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는 그거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 바로 성령이 생수의 강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성령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성령에 접촉하는 모든 일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제 모든 환경들이 살아나고 접촉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성령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풍성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접촉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열매 풍성하게 나타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실감하며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